제가 목회하면서 생긴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을 살펴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얼굴을 살펴요. 왜 그런가 하면 얼굴을 보면 대강 그분의 상황이 이렇게 보여요. 얼굴. 그죠? 이 얼굴의 옛말은 얼골이에요. 얼골. 그리고 이 얼골이라는 말은 얼꼴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얼 아시죠? 조상의 얼을 살리자 할 때 얼이에요. 정신, 영혼 그런 거예요. 꼴은 뭘까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우리 영혼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게 얼굴이에요. 내 얼굴은 어떨까? 여러분 얼굴 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 얼굴이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나타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인생은 원래 슬픔과 기쁨, 희망과 절망, 어둠과 빛, 실패와 성공이라는 것들이 짜여져서 만들어가는 일종의 테피스트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보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의 환경이 뭐 그다지 좋지 않은데 얼굴이 환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삶의 환경과 조건은 괜찮은데 날마다 죽상이에요. 그런 분 만나면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결국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요. 빛을 향해 열려 있느냐, 아니면 어둠을 향해 열려 있느냐. 그래서 유명한 그 오규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다. 몽땅 어둠이죠. 근데 이 말이요, 가만히 보세요. 어둠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어두운 것일 수도 있고 밝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면, 어두움 속에서 바라보면 꽃도 사랑도 청춘도 태양도 어둠이에요. 만일에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내 주위에 보이는 모든 삶들이 다 빛처럼 환하게 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에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 삶의 환경에 눌려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얼그러져 있다면 이것은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오늘 시편은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송축하라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축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bless라는 말이에요. 축복하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해 보여요. 하나님을 축복해요? 이 축복하다라는 말이 복을 빈다라는 말이죠. 물론 축복이라는 말을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통념상 사용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뜻은요,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라, 아니면 여호와여 축복하옵소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축복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은, 우상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 그 자체세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 선포해라 그런 의미의 송축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요, 다른 사람에게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내 영혼아.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명령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듣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뭐가 잘 안 풀리는 상태일 거예요. 만일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많을 때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환경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고난 중에 어쩌면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막 서로 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아들 때문에 쫓겨 나오게 되고 그 아들은 결국 죽게 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일 아닐까요?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내 영혼아 나의 삶의 환경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만한 마음이 나에게 없지만 그러나 내 영혼아 그래도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라. 찬양을 잃어버린 자신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송축하라고 자신을 향하여 외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찬양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환경 가운데 눌려 있을 때, 그때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뭐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송축은,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어지는 2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은택이라는 말을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은혜와 덕택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합쳐서 읽어요. 정확한 의미를 보면 혜택이에요. 혜택. 히브리 영어에서도 그래서 이 말을, 이 단어를 benefit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익, 유익, benefit이에요. 그런데 이 benefit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는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많은 단어 가운데 가장 신비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단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호의, 분수에 넘치는 친절. 나는 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산다니까요. 땅을 밟고 살 수 있다는 것,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맑은 공기를 호흡한다는 것,
당연한 건 줄 알잖아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귀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지 않나요? 그때 우리의 바람은 뭐였어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회사에 나가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도 나가고 외식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기도하고 예배 때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 그건 우리가 충분히 누려왔던 것인데,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잊어버렸죠. 벌써 그는 과거의 까마득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그 찬송가 489장은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 다음 뭐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가 고마워요. 네. 내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 때, 그것은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나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는 우리 삶이요 얼마나 풍요로워지는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려주신 복을 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작입니다. 복을 세어보세요. 왜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은혜가 우리에게 없겠어요? 우리가 세지 못할 뿐이지. 이어지는 15절 16절도 보세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성경은요, 우리를 어디에 비유해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여러분, 화병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담겨 있어도요, 한두 주 지나면 어디에 있을까요? 쓰레기통에 있어요. 심지어 화단에 심겨 있다고 해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있던 자리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몰라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괜찮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인류가 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 하늘을 쟁취할 수 있다는 듯이 너도 나도 바벨탑을 경쟁하듯 쌓기 시작했다고요. 하늘을 향해 높게 우리 인류가 교만의 탑을 쌓아가면서 정작 하늘은 보지 못한 거예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한마디로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인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잃어버렸어요. 우리 삶이 메말라지게 돼요.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인자하심, 여호와의 이 은혜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경외심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끊겨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의 예와 덕과 품위가 상실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류, 더 이상 인간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무질서해지고 도덕도 사라지고 예도 사라지고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로 넘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그 문제의 중심에는 인간 영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증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 옛날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썼잖아요.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필사할 때, 그때 그들은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멈춰요. 그리고 나가서 목욕을 하고 새로운 붓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몇 번인 줄 아세요? 야훼라는 말이 6823번, 엘로힘이라는 말이 2550번, 10,000번에 가까운. 성경 한 권을 쓰려고 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이름만 나와도 그 앞에 나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 경외심, 오늘 우리가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어지는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홀로 다스려 나가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꽉 잡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힘이 있어지지 않을까요? 단순해지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너머에, 우리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혼자 찬양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독창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합창으로 번져가요.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 너희들도 송축하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송축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가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러면 나만 가지고 있기 아깝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유하고 싶잖아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라고요.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맛보았던 그 은혜를, 송축했던 그 은혜를 지금 천군 천사 말할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결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한평생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일은 내가 멈추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우리 안에 이 찬송이 있어야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이 찬양이 있는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멈춰지게 되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찬송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그친 것 아닐까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되면 모여서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예요. 아니마밈. 이 말은 히브리어로 I believe, 나는 믿는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노래는요, 독일의 그 유명한 그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죽음의 소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그들은 모여서 그렇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앞에 나는 믿는다. 아니마밉,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요, 시간이 가면서 옆에 있던 동료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비참하게 가스실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어서 주검이 돼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이렇게 슬프게 불렀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로 소용소 안에 있던 젊은 외과 출신의 의사 한 유대인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그는 그 공포 앞에 굴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낮에 죽게 된 유리 조각 하나를 땅에 갈아요. 날카롭게 만들어서 자라는 수염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면도하는 거예요. 피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자라난 수염을 깎아요.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이 나치 군인들이 오늘 실험실에 쓰여질 그러한 그 사람을 찾으려고 오는 거예요. 와보면 그 젊은이를 보면 면도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 생명력이 넘치는 그 사람을 차마 데려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존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로 그 포로 수용소를 나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나오면서 아니마밈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부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는구나, 너무 더디 오시는구나, 늦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 보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여기 있던 유대인 청년의 그 노래를 우리들이 불러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노래. 어둠 속에서 보면 다 어둠이에요. 저는 믿음이 뭐라고 묻는다면,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시커멓게 하늘을 가려운 먹장 구름 너머에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